(2024년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새해부터 신명기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묵상했는데, 하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1월 달에 묵상했어요. 4번의 시간에 걸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 해 점검해야 되겠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2월 한 달 동안 5번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부터는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씩 한 것씩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날 이제 우리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전한 3편의 설교를 묶은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사람들, 출애굽 2세대였던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광야 40년 동안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받을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바로 그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신명기서 말씀이에요. 신명기를 한자로 보게 되면 어떻게 쓰는가? 이 신명기 할 때 신명기가 이 앞에 나온 이 신명기, 이게 신자에 쓰는 신명기가 아니라 이 납신자, 거듭 신자를 쓰는 신명기입니다. 이게 우리 혼동하기 쉬운데, 이제 신명기, 신자, 신할 때 신자를 쓰는 신명기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 뭔가 그럴듯해 보여서 이 신명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이 신자는 거듭 신자를 사용해서 신명기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즉 신명기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시내산에서 명령하신 말씀, 그 이후에 그런 다 광야 40년 동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앞서서 다시 한번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신명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듭 신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혹은 신신당부할 때 신자가 이 신명기 할 때 썼던 신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여서 그것을 모아놓은 말씀이 신명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스압과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모세가 요단강 저쪽, 요단강 서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이라면 요단강 저쪽은 요단강의 동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씀을 전한 장소였어요. 이제 그곳에 진을 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이 대단하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남겨져 있었는데,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어떤 전쟁에 필요한 기술들이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치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과 창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요,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인 거예요. 약속의 땅을 정복할 사람들이 무엇으로 무장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기술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복 전쟁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2024년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무엇으로 무장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에베소 6장 1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능히 이 악한 시대에 굳건히 서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무엇으로 너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무장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3장의 말씀 뒤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특별히 성령의 곱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너희가 무장되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악한 세대를 능히 감당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전 2024년도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무장하는 것을 말미암아 여러분이 준비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말씀으로 준비된 성도가 있고 말씀으로 준비되지 못한 성도가 있더라고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세상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이 아닌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2024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으로 이 세상을 감당하려고 하는가? 오늘 말씀, 이제 우리의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면서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으로 잘 무장된다면 올 한 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2023년도 우리의 표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무장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되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야 될 것이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이 신명기 1장 1절의 말씀은 신명기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가 누가 누구에게 전한 말씀이며 언제 어디에서 선포된 말씀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간적 배경으로 본다면 요단 동편,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아라바 광야가 이 말씀이 전해진 장소라면, 시간적인 배경은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난 이후, 곧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바로 전에 쓰여진 책이 신명기서 말씀인 거예요. 누가 썼는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고 누구에게 전달한 말씀인가?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개인적인 면을 보게 된다면 모세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고 그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의 불시험을 모세가 다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약속의 땅이 허락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곧 모세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게 될 텐데 그 진격할 때 모세가 그곳에 함께하지 못하거든요. 그 말은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모세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이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제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모세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은 것입니다. 난 약속의 땅에 그들과 함께 들어갈 수 없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영적 무장시켜서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도와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는 총 34장 전체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물론 신명기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모세의 직접적인 유언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명기서 전체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전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맺는 이 모세의 모습이 아름답기도 하고 숭고스럽기도 하고 또 감격스러운 거예요. 모세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걷어내었더니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남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나 멋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모세의 삶이 120년이었는데 120년 살아오면서 모세의 삶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자신의 삶의 많은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해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불필요한 것을 다 걷어내 모았더니 마지막에 나에게 남은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모세에게 남기는 가장 귀중한 것이었던 겁니다. 이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족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족하겠다 고백하고 그의 마지막 싸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교회 가족 여러분,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내가 모아놓은 것들도 있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고 내가 받았던 상처도 있겠지만 그 모든 불필요한 군더더기 같은 걸 다 걷어내고 나왔을 때 내 삶에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만 내 삶에 남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 내 삶의 군더더기 같은 것들,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받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는 불필요한 것들은 다 걷어내 버리시고 오직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간증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만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했다, 알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3절 읽어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신 명령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해주는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말씀도 아니고 이방 민족들을 위한 말씀도 아니고 모세만을 위한 말씀도 아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우리가 잘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만질 수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선택한 것, 유한한 인간의 언어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만나는 시간이 예배라고 한다면 무한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건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오히려 말씀 때문에 힘들어요. 목사님, 너무나 큰 착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안내가 되는 말씀이고, 우리의 삶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 길을 찾게 되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격려를 받고 위로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호렙산, 시내산,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다. 이 말씀에는 사실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이제 차지하기 앞서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게 됩니다. 근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그 땅을 보고 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땅은 차지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하게 되었고,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도 그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10하루길밖에 되지 않는데 10하루길이 40년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낙담한 10명 정탐꾼의 보고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바로 차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긴 시간을 낭비하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더라면 10하루길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려 40년을 돌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해야만 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로 곧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저했을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낭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삶을 허비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실수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증거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치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나의 삶을 위한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나에겐 가장 좋은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빠른 길임을 기억하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 7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이니 이제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시내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두 가지를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때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면서 약 1년간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십계명을 받았고 성막도 만들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채비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인데,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반대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 동안 호렙산에 머물면서 그들의 마음이 왜 초조하지 않았겠습니까? 애굽 땅을 떠나는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 호렙산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야만 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니까는 그들은 호렙산에서 멈춰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사인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시내산을 방문해 보게 되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여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시내산이에요. 호렙산 광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에서 버틸 수 있을까? 여기에서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일으켜 세우셔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 인도에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등 떠밀면서 이제 여기에 있은 지 오래가 되었으니 앞으로 전진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급해하시지도 마시고 불안해하시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 멈춰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향을 돌려야 할 때는 그 방향을 돌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전 이 7절의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을 뿐만 아니라 감동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향을 돌려 행진하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일어날 때이며, 이제는 방향을 돌려야 할 때이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앞으로 달려가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방향을 돌려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다가도 때로는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야, 이쪽 길로 옮겨야 돼, 하나님이 이쪽 문을 닫으시고 다른 쪽 문을 여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요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시면요 그 자리를 방향을 돌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가던 길을 자꾸 고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매몰 비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이미 지급되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그렇게 흔히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혹은 어떤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미 다 쓴 돈이 있잖아요. 지급된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그 프로젝트를 멈춰야 할 때도 있고, 잘못됐기 때문에 그냥 프로젝트를 그냥 끝내야 될 때도 있고, 그때 지급된 비용이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지급됐기 때문에 회수할 수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비용이 매몰 비용이지요. 하지만 그때 포기하는 것이 매몰 비용으로 지불하고 끝내는 것이 지혜로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그 이미 지급된 비용이 아깝다고 포기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매몰 비용은 처리해버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있어서도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조금도 나의 수고와 노력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말씀에 따라 방향을 돌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오히려 우리가 살아나는 길인 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매몰 비용이 아깝다고 해서 주저하다 보면은 자칫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돌려 앞으로 나가라 말씀하셨을 때는 주저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유익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살필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성취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너희가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을 꼭 확인해야만 하는데,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8절의 주어는 내가, 즉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취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지하게 할 것이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몫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에 따른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제 특별 새벽 예배 때 전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걷지 못하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고 그 장애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더니 그 장애인에게 기적이 일어났고 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저께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적은, 이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었지만 그를 일으켜 세운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전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장애인의 손을 일으켜 세우게 되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이 권능은 누구의 권능인가? 예수님의 권능이지만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 것은 베드로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이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그 장애인을 살리는 기적과 능력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고 그들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앞으로 나가 취해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차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면서 말씀을 열매 맺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자신의 삶이 다 되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세상 다른 것을 물려주려고 세상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군더더기를 다 걷어내고 나면은 내 삶에 남은 것은 말씀뿐이고 난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만 남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만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기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병기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시기를,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방향을 돌리기도 하시고 우리의 등을 밀어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멈춰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초조해하지도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그 땅을 성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용기. 여러분 축복할게요. 2024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